말씀과 은혜가 같이 하는 2월 20일 안식일 안교 시간 문을 열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우님들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이 시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방송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죠?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보니까요, 참 좋은 장비에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화면도 매끄럽고 고퀄리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교회는 뭐 이렇다 할 장비도 없이 최소한의 구비만 갖춘 채 지금 방송 예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처음엔 강민기 장로님의 그 헌신과 시간의 수고로 그 틀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그 바톤을 이강복 장로님이 이어받아서 하고 계십니다. 저번 주는 이강복 장로님이 기분이 아주 업돼서 연락 오셨어요. 몇몇 지인분들이 저희 방송 예배를 보시고 또 좋은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것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투박하고 거칠고 또 세련미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만큼은 최상급인 것을 믿습니다. 너무 제가 팔이 안으로 굽었나요? 초등학교 때 했던 계주 달리기가 생각납니다. 그 계주할 때 중요한 게 계주 주자가 뒤를 돌아보며 선두 주자가 뛰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가까이 올 때 그 흐름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슬슬 앞으로 뛰어가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전력 질주를 합니다. 교회도 이 릴레이처럼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잘 유지해 나갈 때 예수님이 저희 교회에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잘 유지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진 세워진 이 산타마리아 교회, 또 이제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이 자리에 후에 누가 서게 될지는 자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릴레이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요, 저번 주에 잠깐 소개한 대로 이도신 장로님께서 선교지 다녀온 경험담을 동영상과 같이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특창으로 우리 재림교회 오페라 가수 바리톤 이대범 씨께서 아모르데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매가 같이 하는 2월 20일 안식일 안교시간 문을 열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우님들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이 시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방송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죠?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보니까요, 참 좋은 장비에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화면도 매끄럽고 고퀄리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교회는 뭐 이렇다 할 장비도 없이 최소한의 구비만 갖춘 채 지금 방송 예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처음엔 강민기 장로님의 그 헌신과 시간의 수고로 그 틀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그 바톤을 이강복 장로님이 이어받아서 하고 계십니다. 저번 주는 이강복 장로님이 기분이 아주 업돼서 연락 오셨어요. 몇몇 지인분들이 저희 방송 예배를 보시고 또 좋은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것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투박하고 거칠고 또 세련미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만큼은 최상급인 것을 믿습니다. 너무 제가 팔이 안으로 굽었나요? 초등학교 때 했던 계주 달리기가 생각납니다. 그 계주할 때 중요한 게 계주 주자가 뒤를 돌아보며 선두 주자가 뛰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가까이 올 때 그 흐름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슬슬 앞으로 뛰어가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전력 질주를 합니다. 교회도 이 릴레이처럼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잘 유지해 나갈 때 예수님이 저희 교회에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잘 유지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진 세워진 이 산타마리아 교회, 또 이제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이 자리에 후에 누가 서게 될지는 자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릴레이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요, 저번 주에 잠깐 소개한 대로 이도신 장로님께서 선교지 다녀온 경험담을 동영상과 같이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특창으로 우리 재림교회 오페라 가수 바리톤 이대범 씨께서 아모르 데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교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선교지는 캄보디아 따게오 학교입니다. 캄보디아는 폴포트 정권이 1975년부터 79년 사이에 자기 동족을 170만 명이나 학살한 킬링 필드로 불리는 곳이지요. 당시 안경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나 신문을 보는 사람, 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본주의 냄새가 난다고요. 학식이 있어 보인다고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고아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집집마다 생과부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가 없는 불교 국가입니다. 이곳에 불쌍한 고아들과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김동혁, 김아림 선교사가 뛰어들었습니다. 1년 남짓 학교가 시작될 무렵에 저와 제 아들이 그곳에 선교사로 봉사를 갔습니다. 3개월 함께 일하는 동안에 더위와 모기, 벌레들 때문에 육신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응답해 주시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교실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기숙사 건물도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건물을 지을 만한 부지를 고르고 거기 저희들이 금을 긋고 줄을 치고 기공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에 쥔 건축 자금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선교사들과 아이들이 삽과 곡괭이, 호미로 땅을 파고 골랐습니다. 이제 시멘트를 사서 바닥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도 성도 모르는 곳에서 자금이 오고 어떤 교회에서 자금이 오고 그렇게 바닥 공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벽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벽을 쌓을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우기가 다가오는데 지붕을 올려야 합니다. 절박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건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많은 후원자들께서 자금을 보내주셔서 건물을 하나씩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해 주시면 하나하나 저희들을 챙기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동안 그 피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보면서 제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써보았습니다. 선교사는 기도 없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사람,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 자녀 교육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 외로울 틈이 없는 사람, 아플 길을조차 없는 사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는 사람. 영혼은 명예나 지위나 돈이나 학벌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인물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옷을 잘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 화장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외모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도 선교사들은 생명을 걸고 영혼들과 부대끼며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기도의 용사들이다. 이제 여러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속에 성장해 가고 있는 캄보디아 따게오 학교의 현주소를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요청했더니 왔습니다. 지금의 따게오 학교를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거기에는 많은 고아들과 그의 또 자녀들이 입을 곳, 먹을 곳, 배울 곳이 필요합니다. 벌써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선교사로 와서 봉사하고 있고 또 필리핀 신학대학교에 입학해 가서 자기 나라에 와서 봉사하려고 가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정직한 사람들 손해볼 때마다 착하게 사는 건 바보 같아 보여. 그러나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셔. 마치 부메랑처럼 다 갚아주시네. 그대의 지친 어깨 위로 다시 돌아온다네. 다시 돌아온다네. 그대의 흘린 땀과 눈물 부메랑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사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이 한국어 교과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교과서는 이런데, 이제 오늘 이제 8과인데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사야서를 절반 이상 공부했는데, 이사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날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 히브리 성경에는 예샤야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샤, 구원하실 것이다. 야후,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이름과 함께 같은 계열의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슈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거. 예사야후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 앞에 오면은 여슈아가 되고 여호슈아, 뒤에 가면 예사야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말이 구원하는 뜻이고 여호슈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도 엘리샤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가장 중요한 이름인 예수가 히브리말로 예슈아예요. 역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하라. 그 이름은 왜냐하면 그 민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예수의 의미가 바로 그게 예수, 이사야, 여호수아, 또 호세아 다 구원자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제8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억절은 40장 9절입니다.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게 평행되는 대구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같은 거예요. 소식을 예루살렘에,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산에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참 힘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있는 일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91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분이 땅굴에서 28년 동안 살았어요. 이 땅굴에서. 우리 교과서에는 그냥 이야기만 짧게 나오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땅굴에서 있다가 1972년 1월 24일에 구암의 밀림지대에서 그 두 사람에 의하여 발견됩니다. 저 사진이 일본군 만주에서 훈련받아서 구암으로 이제 전투에 배치됐을 때의 이름이에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서 발견될 때의 이야기고, 이 사람이 요코이 쇼이치 군조, 군조라는 말은 군인 계급입니다. 우리 말로 하사 정도 되는데요. 그가 굴에서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은 45년에 끝났는데 그 전해로부터 발견되기 1972년까지 28년 동안 이 굴 속에 살았고, 죽을 때 나이는 82세. 28년 동안 굴 속에 있고 총 살기는 82년을 살았습니다. 이 폐장병 요코이 쇼이치가 이날 발견될 때 그 굴 상태입니다. 24일에 발견되자 25일 1972년 1월 25일 화요일자 아사히 신문에는 이 요코이 쇼이치에 대한 기사가 일면 톱 기사로, 보십시오. 기적의 원일본 병 28세 만년 만에 발견됐다 하고, 아이치 현에 사는 요코이 군쪽, 가와데 에비, 강에서 에비라는 건 가재 기계 같은 그런 거잖아요. 에비 도리주니 곧 잡는 중에 현지인의 보호 받고 있다. 2주일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세히 일면 톱 기사. 전쟁이 끝났는데도 28년 동안 그 안에서 혼자서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그 굴 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왔고 나중에 이 사람의 기념관이 요코이 쇼이치 기념관 아주 1972년에 아주 온 세계적인 토픽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치현에 출생해서 원래 성은 모성 어머니의 성을 따라 가지고 오시카인데요. 어머니가 재혼하여 양부성을 따른 것이 요코이입니다. 요코이. 1943년에 만주에서 훈련을 받고 구암에 파견돼서 1944년 구암 전투에서 다수가 다 죽고 100여 명이 생존했는데 항복해 가지고 갔어요. 다 손들고 미군에게 항복해 갔는데 10명은 밀림으로 도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각자 도생 각각 자기의 삶을 찾아서 흩어졌습니다. 도생하여 떠나고 세 사람이 대나무 숲 한가운데 굴을 파서 거기서 은거했는데 한 20년 동안 살다가 두 사람도 더 이상 못 빼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가는 곳에서 나중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8년은 28년 중에 마지막 8년은 요코이 쇼이치 혼자서 그 굴에 살면서 뭐 나무 열매나 쥐를 잡아먹고 개구리의 멧돼지 등을 잡아먹고 아까처럼 가재 강가에 나와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1952년에 미군이 살포한 전단 빌 같은요 보고 일본이 패망한 것을 알았으나 나갈 수가 없어요. 그가 받은 군인으로서의 교육대금에 전쟁에 나가면 소위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지언정 절대로 패망하면 안 된다는 걸 결국은 알았지만은 살아 돌아갈 수는 없다는 그 정신으로 그 소위 뭐 사무라이 정신을 할까요? 정신으로 일본이 패망한데도 계속 굴에서 살다가 1970년 1월 4일 저녁에 6시 30분경 음식을 구하러 가재 잡으러 나왔다가 그 탈로포포 그 마을 이름이에요. 탈로포포 마을의 주민 두 사람 하나는 헤수스 두에니아스 하나는 마누엘 데 그라시아 이게 아마 스페인 계통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수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에요. 발견돼 가지고 그 다음 달 초 2월 2일에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일본에 오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부끄럽게도 살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28년 만에 그 30년 만에 자기 목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 충격을 이겨내면서 살다가 97년 9월 20일 82세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는데도 28년 동안이나 고통과 불안 가운데 혼자 살았던 이 요코이 쇼이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도 어떤 면에 이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중에 봅시다. 자, 이사야 40장이 오늘의 연구의 범위인데요. 그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의 그 뭐랄까 어투예요. 뭐 하라 두 번 반복하는 것. 좀 이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우리 옛날 계획한 것 발의는 정다이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 노역의 때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제 뭐예요? 나오라 그거예요. 굴에서 나오라. 죄악의 어둠에서 나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다이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이사야는 1부, 2부, 3부로 나눕니다. 제1부는 1장으로 35장 범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 그 다음에 36장까지 39장까지는 그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침공하고 뭐 바벨론 사신이 오고 하는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가는 40장 이후 66장까지는 심판은 끝나고 위로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40장은 제 3부의 첫 장이에요. 시작이에요.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강림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이제 7과에서 마지막 요 부분이죠. 36, 7, 8, 9에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가 와가지고 말할 때 당신이 바벨론 사절에게 보여준 모든 보물들 다 그들이 와서 다 탈취해 갈 거다.
왕족도 다 잡혀갈 거다. 그때 히스기야 한 말이 뭐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히스키야니즘, 내 임기 동안에만이라도 무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위로와 구원의 예언이 40장 60장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사야가 저 끝에요. 이사야를 복음 선지자 또는 복음 기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찼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미래. 이것 때문에 이사야서는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으로부터 선지자는 영감받은 웅병가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가장 장엄한 언어를 구사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 그들을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할 것,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에 대한 서술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장엄한 필치예요. 40장을 시작하면서 선지자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의와 평강의 축복을 주실 미래의 때를 향해 있어요. 이제 과거는 다 청산하고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그분의 성품과 직분,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자희생적인 봉사와 죽음에 관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구가, 이 땅이 에덴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장면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이제 65장, 66장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석을 자세히 보시려면 우리말로 번역된 재림교 성경유서 제7권 380페이지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위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1장으로 39장에서는 겪은 아수르의 침공과 위협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1세기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에 대해 이사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약 1세기 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대비해야 할 것을 예고합니다. 1장으로 39장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높은 이상에서 멀리 이탈시키는 원수가 승리한 것을 강조했다면 40장으로 60장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상적인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성공시키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와 같은 이중명령,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중명령은 이사야의 특유의 문체 또는 화법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조할 때 아주 특유한 말을 반복한다든지 이렇게 의미가 독특한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그렇게 했죠. 40장 1절에는, 41장 27절에는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51장 9절. 그 다음에 51장 17절에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도두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자꾸 이렇게 일종의 어투입니다. 제 어머님이 저와 제 동생들을 부르실 때 늘 이름을 한 번 안 부르고 2번씩 불렀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매우 자주. 저를 부르면 그냥 대그가 그냥 대그가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사야 흉내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반복하는 것은 다급함과 절실함의 표현입니다. 깨라, 가자, 이렇게 이사야의 표현 많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하고 말씀이 돌아오고 도로 공사를 합니다. 우리 교과책에는 도로 공사를 길을 예비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영어 원문을 번역하면 road work, 도로 공사예요. 그게 그거죠. 이사야 40장 3절로 8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거 뭐예요? 동어의 대꾸법. 광야나 사막이나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길을 예비하나 대로를 평탄케 하나. 딱 같은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게 평행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돋우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 다 뭐 이어 일상 아니면 평행 대구법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아까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는 자의 소리여. 소리가 3번 나옵니다. 3사람이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렇게 평탄케 하라 그랬고, 말하는 자의 소리는 뭐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대구법이죠. 동의 대구법도 있고 반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시들어요. 반의 대구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3절과 6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또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음성이 중요한 기별을 가지고 소리를 발하는 것이 40장 있는 말씀이에요. 자, 좀 더 뜯어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세 살 제러드는 책 속에서 윌포드란 장난꾸러기를 알게 되었어요. 윌포드는 사람들 몰래 포장한 선물을 줄에 매달아 담장 너머로 내려보내고는 얼른 도망가곤 했대요. 제러드는 자신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소녀는 어머니에게 다 쓴 티슈 상자에 선물을 포장해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어떤 선물이니? 어머니께서 물었어요. 장난감이랑 이것저것을 넣으면 어떨까요? 마침 제러드와 동생 샘에게는 아르헨티나에서 이사 올 때 가져온 장난감 자동차와 레고가 여러 개 있었어요.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겐 없는 장난감이었죠. 학교에 간 제러드는 친구 카밀에게 자신의 비밀 계획을 들려주었어요. 카밀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비록 자신에게는 나눠줄 장난감이 없었지만 정말 좋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소년들은 티슈박스 2개에 선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카밀의 동네로 갔어요. 제러드가 먼저 첫 번째 상자를 한 집의 울타리 너머로 던졌어요. 카밀도 다른 집에 상자 하나를 던져 넣었어요. 두 아이는 재빨리 달아났어요.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동생 샘도 다음번엔 데려가 달라고 형들을 졸랐어요. 며칠 뒤 세 소녀는 더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또 다른 친구도 끌어들였어요. 소년들은 신발 상자 2개와 티슈 상자 2개, 또 비닐봉지 2개까지 총 6개의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어요. 선물을 실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갔어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조심조심 선물을 줄 집을 골랐어요. 제러드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마당에 나무가 무성한 집을 골랐어요. 샘, 저 집에 선물 하나 던져. 샘은 선물 꾸러미를 던졌어요. 그런데 선물 꾸러미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형, 어떻게 좀 해봐. 키가 가장 큰 카밀이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나뭇가지에서 선물 꾸러미를 잡아채 잔디 위에 떨어뜨렸어요.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얼른 도망가자.
아이들은 자전거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집집에 던져 넣었어요. 이제 선물 상자 하나가 남았어요. 제로드는 큰 철대문이 있는 집을 선택했어요. 어서 선물을 문 밑으로 밀어넣자. 선물 상자를 넣자마자 누군가 소리쳤어요. 누가 쓰레기를 우리 집에 놓고 가는 거야? 도망가는 아이들의 귀에 기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쓰레기가 아니라 선물이네. 그날 저녁 가족 예배 시간에는 제러드와 샘의 모험담으로 시끌벅적했어요. 부모님은 칭찬하셨고 그 선물을 받은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렸어요. 이 깜짝 선물 이벤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아무도 이 스릴 넘치는 선행의 주인공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창조의 안식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매일의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 순간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순간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이 주의 앞에 나오니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이 험해 고난 사람 다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디오니 받아주심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심령과 쓸데없는 이 몸까지 바치려고 합니다. 우주 돌아가실 때에 나의 죄를 졌으니 그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사하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길이 사랑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19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교회와 성도님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서와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며 마음으로 새겨 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탄은 아수르의 랍사게와 같이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말할 때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은 로마서 8장 1절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에서의 기록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참소는 사실이고 심판을 받고 없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고 사탄을 꾸짖으시고 주님의 요청대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진실한 믿음이 여호와를 신뢰한 것을 본받아 그 용기로 코로나 19이란 괴물을 이용하여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음성적으로 압박하는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어 진리를 확인하고 스스로 진리에 충성하여 호흡마다 기도가 되는 삶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어 현실과 마지막 날 환난에서 고통과 시련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신뢰하고 믿음을 행사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몸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또 이사야서에서 이오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며 이사야서에 주신 말씀에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에 건강을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재림의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산타마리아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좀 전에 우리 차은희 지사님하고 우리 김계희 지사님 정말 아름다운 특창이 준비됐었는데 우리 잠깐 첫 부분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조금 더 나중에 이렇게 다음 시간에나 이렇게 다시 특창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마음이 참 많이 설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제 자신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되니까 더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를 사랑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가득 찬 곳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오늘 말씀 13장 24절과 30절에 있는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예수 당시에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고자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분리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떻게 다른 사람인가 하면 자신들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유대 나라에는 또 쿰난 종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동굴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빛의 자녀라고 여기고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둠의 자식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가라지와 같은 로마인들을 이 유대 땅에서 뽑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같이 이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기에는 정말 예수님이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몸소 보시고 들으시고 또 함께 사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성급한 구별과 그 판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곡과 가라지는 드러나는 때가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주인이 할 일이지 종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별은 추수하는 사람이 할 것이다.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천사로 표현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은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는 자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기 자녀를 심판해야 하는 부모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 내가 그렇게 키운 자녀를 아들과 딸을 심판해야 한다니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그 이상의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이 땅에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가 광야에서 지나간 생애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닥쳐올 그 험한 세상,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받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멸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잔혹한 못에 뚫어진 그 손을 바라봅니다. 대못에 고정된 그 발을 바라봅니다. 가시에 박혀 이마에 흐르는 그 피를 상상해 봅니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른 것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로마 병사들도 자신들이 한 일을 사형수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그들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용서를 구하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 고통을 지불하신 그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알곡과 가라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밭에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보고 주인은 누가 그랬는지 금방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주전 2세기 이전에 있었던 그 로마의 법에는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서는 밤에 몰래 원수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협할 때는 그 사람의 밭에 가라지를 뿌려 놓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자주 있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밭을 가진 주인이라면 알곡과 가라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주인이 구별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매일 물 주고 매일 벌레도 잡아주고 또 거름도 주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알 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요한은 각 시대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미 있는 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다 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밭이 나의 마음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알곡 같은 마음,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곡 같은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친절한 마음이고 이해하는 마음이고 섬기는 마음이고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화평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고 선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보복하고자 앙심을 품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처럼 가라지 같은 마음들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밭이 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 같은 자, 가라지 같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눈길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했지만 그가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은 바다 깊은 속이라도 거기 계시는 분이심을 그가 도망간 가운데 깨닫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례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갈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바로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아니라. 하갈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보시고 자신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를 가장 잘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갈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9절에 가라지를 밀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가라지를 밀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변할 수 없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처럼 보일지라도 열매를 맺을 때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 쭉정이를 놔두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알곡을 맺을 밀을 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와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가라지는 변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어린 마음이 성숙한 마음으로 변하고 연약한 마음이 강한 마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알곡 같은 마음이 가라지 같은 마음으로 변하기도 하고 가라지 같은 마음이 알곡 같은 마음으로 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아버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 가운데 한마디가 제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옳은 것에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알곡 같은 마음이죠. 반면에 옳지 않은 것으로부터 옳은 것으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길을 곧장 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길은 돌이켜 가야만 합니다. 의로운 길, 생명이 있는 길은 변함없이 가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결과가 사망의 길이라면 길을 바꾸는 것은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자라도록 가만두어라. 농부가 종에게 하는 이 말이 제 가슴을 두드립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자라도록 가만두어라.
주님의 그 음성이 커다란 파도로 밀려오다가 부서지는 그 파도 소리처럼 점점 제게 크게 들려졌습니다. 알곡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지만, 알곡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가라지 같은 사람은 가라지 같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 같은 사람을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알곡 같은 사람이면서 가라지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죠.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심판에 대해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가라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알곡 같은 자가 될 기회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알곡 같은 자가 될 기회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밭에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놔두면 물도 함께 먹고 먹을 양식도 함께 먹고 함께 자랍니다. 밭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곡은 믿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가라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자라도록 놔두라는 말씀이 새롭게 들려옵니다. 그냥 놔두되 물도 같이 먹고 양식도 같이 나누어 먹어라. 물을 먹고 양식을 먹고 자라는 자가 있을 것이고 먹고 마셔도 자라지 않는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희가 할 일은 같이 마시고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마음을 정해서 차별하지 말고 제외시키지 말고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미리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 그 말씀 속에 담긴 것은 포용성입니다. 함께 안으라는 것이죠. 품에 안으라는 것입니다. 싫다고 내치지 말고 미워도 떡 하나 더 주라는 것이죠.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미운 것은 미운 것이죠. 싫은 것은 싫은 것입니다. 원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계속 머물면 자신이 더 힘들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머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싫어하는 마음에 머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원수를 생각하면서 그 원수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나요? 생각에 따라서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대상처럼 또 변해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늘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날마다 생각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두고 예수를 느끼며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를 관찰하면서 예수의 삶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는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2017년서부터 2018년까지 대총회가 그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은 얼마나 생각합니까?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그랬더니만 100명 가운데 이 퍼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을 조사했는데 야 100명이라 그러면은 그 가운데 50명 정도가 나는 매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마음에 묵상합니다. 50명 정도가 이렇게 했대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23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생각하는 사람은 한 12명 정도 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전혀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또 4명 정도가 이게 전혀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지낸다. 이 말은 곧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얼마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매일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에 담기는 예수님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침례를 받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없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구원은 예수를 말씀대로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 때 받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성도들의 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달의 사명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선교적 사명이 재림교회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재림교회는 구원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알곡은 선교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선교되어서 알곡으로 변하고 교회 안의 가라지도 선교되어서 알곡으로 되어는 것, 세상의 가라지가 선교되어서 알곡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곡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농부로 비유돼서 추수 때까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가서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는데 선교하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 그랜드 캐년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장관의 풍경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 웅장함이란 말할 수도 없죠. 이 그랜드 캐년에서 바라본 그 콜로라도 강입니다. 저기 지금 그랜드 캐년 계곡 바닥에 흐르는 그 물들이 바로 이 콜로라도 강입니다.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갔죠. 예? 그 깊은 깊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라지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가라지는 미움을 받고 홀대를 당하면 알곡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더 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이 그랜드 캐년 골짜기에 물이 흘러가지 않고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바닥은 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골짜기의 물이 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 깊이가 점점 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참 이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그 영감에 있는 말씀, 참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 마음을 가진 남편과 아내가 알곡이 되게 하는 것,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이 죽는 사랑입니다. 자신 죽는 사랑, 그 사랑이 가라지의 마음을 알곡의 마음으로, 가라지의 삶을 알곡의 삶으로 바꿉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시에 한때는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가라지의 마음이 변해서 알곡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시기하던 마음, 미워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추수 전에 마지막 성령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위대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볼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에 규정한 것들을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이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여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러 왔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의 첫 번째는 자기 집안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누구가 있어요? 원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때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항상 마주봐야 하고 항상 같이 밥을 먹어야 하고 항상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일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짧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통을 짧게 하고 멈추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사랑입니다. 오직 원수로 인한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인데 내 집안의 원수를 미워하는 그 가라지 마음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알곡의 마음으로 바꿔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간에 지녀야 할 그 사랑의 성질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집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내 집안에 있는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했고, 그때는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 원수까지도 다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할 때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진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기쁘게 했지만 지금은 내가 할 때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친절하고 사력 있고 오래 참았지만 지금은 내가 할 때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내가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할 때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불을 붙였지만 지금은 내가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나도 알곡이 되고 가족도 알곡이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도 알곡이 되고 이웃도 알곡이 되어서 추수되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 추수할 때 알곡을 수확하는 기쁨을 가지시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쁨, 그 감격을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행복, 그것이 바로 참 행복입니다. 지금은 가라지를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사랑해서 알곡을 담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가라지를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알곡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가라지를 사랑할 때입니다. 가라지를 사랑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곡만 좋아하고 또 알곡만 사랑했던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를 사랑할 때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라지를 사랑해서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또 알곡보다 가라지를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결심해 봅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시는 가정과 경영하시는 사업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호 받들어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